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운전을 할 때에 수많은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주의 표지판이 있고요. 또 안전상의 문제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판들은 운전자가 곧 마주하게 될 상황들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운전자가 들어선 그 구역이 어린이의 통학길임을 알려줍니다.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주의하라 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와 같이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곳이니 안전을 위해서 이륜차의 출입을 제한한다 라는 뜻입니다. 위험 구간이 길어질수록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일수록 표지판의 수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운전자가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안내 표지판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경고는 더욱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실 때 속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까지 가야 하는 수고를 없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나뉘었음에도 또다시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고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십니다. 당시 여로보암은 우상의 제단에서 분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장차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요시야라는 인물이
우상의 제단과 산당들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더불어서 이 심판에 대한 증거로서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언급이 된 요시야는요, 약 300년 후에 태어날 남유다의 왕입니다. 요시야가 태어났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고, 이에 여로보암 때 만들어진 베델의 단에서 해골을 불사름으로써 그 우상의 제단을 다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운 것은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새로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남유다에게 자신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나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베델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또 신속히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지자를 베델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오히려 그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자 여로보암의 손이 즉시 말라버립니다. 손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도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베델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여로보암의 손도 다시 치유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만나는 도로 표지판이 이와 같습니다. 이 안내 표지판들은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운전자가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자가 경고사항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케 하신 것도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주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그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그렇게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그대로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자신 앞에 있는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쉽시다.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이러한 호의는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물질로 현혹하기 위해서 또 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마르게 하고 또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나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왕권들이 계속적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심판을 거둬들이고 다시금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던 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도 선포했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세력을 더 든든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사람이 되어지면 더 권능이 생기고 또 자기의 정치적인 힘이 더 좋아질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헛된 우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굳건히 만들려고 했던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망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또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 강하게 꾸짖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자녀가 잘못되고 위험한 길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책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길 가는 어떤 한 학생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녕을 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